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두려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최근에 세워진 개척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여러 어려움과 또 이방신의 유혹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지요.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늘 언제나 가장 앞에는 교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윤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한 성도가 교리에 대해서 잘 깨우쳤다면 그 성도의 인생에서는 그 교리가 몸으로 구현된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거짓을 벗고 진리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윤리로, 그의 신앙으로 그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분노를 조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노를 이야기함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려움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을 읽어보면 꽤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은 교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뒤에 윤리의 이야기 가운데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가 그런 의미에서도 짝이고 가까운 것처럼 또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탐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필요한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고 좀 참고 필요한 말을 하고 또 제때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여서 그냥 평온한 마음, 이래도 평온하고 저래도 평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살코기 같이 연한 그런 고기 같은 부들부들한 마음, 하나님께 열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의 화살을 딱 쏘았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그 부드러운 마음에 꽂히게 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거와 비교되는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에 표창을 던져도 튕겨나가게 되는 그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그것은 버리고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마음 지킴의 제1의 원칙입니다. 법 앞에 내가 진실되겠다. 이건 두 번째. 내가 나의 배우자 앞에 정직하겠다. 이거 세 번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론 바른 신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서 그분께 돌이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깨어지려는 마음을 깨뜨리시지 깨어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깨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이면 엄청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뜨려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인들이 쓴 여러 또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이 방법론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서들을 살펴보면서 그 살펴보는 정서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방법적인 것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으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성경은 두려움이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두려움이란 미래에 대한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왜 슬픔이라고 말할까? 근데 이 슬픔을 다른 말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 선 반대 쪽에는 악.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정서들 중에 두려움을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슬픔이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악의 근원일까요? 왜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미래에 대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그런데 거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내가 지금 갖게 되면 그 미래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가 소위 겪는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태만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아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 그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죄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고 악이라는 증상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머리에 한번 잘 가지고 있어 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병은 그것인데 증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을 많이 발현시키는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서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이후에 또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두려워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로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서들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내면의 모든 정서들 앞에 항상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 분별되어야 할 정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분별됨을 통해서 좋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마땅히 갖지 않아야 할 두려움. 오늘은 이 중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외인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친밀한 마음, 나를 아껴주시는 마음, 나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는 그런 분 등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양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간직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것은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친구 같은 부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 같은 부모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친구같이 이렇게 편안한, 대화도 잘 되는 그런 부모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부모 같은 부모입니다. 어른이라면 모두들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아니면 무시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어른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런 관계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인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인 상담과 만남들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들었던 적도 있고, 또 그 부모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면서 또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들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은 꼰대는 싫어하는데 멘토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다가 부모들은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친구에게 자녀들은, 친구가 되어버린 부모에게 자녀들은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멘토가 되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오늘 우리 태성이가 왔는데, 태성이가 태어나서 10달 배 아파서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엄마에겐 그런 존재예요. 진짜 그게
미사오구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 물리적으로 생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입히고 먹이고 재우면서 갓난아기로부터 청소년, 청년이 되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의 모든 것을 보았고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직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있으니 자녀들에 관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의 초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동호, 시우리, 민유리, 우리 어린 태성이, 그다음에 우리 혜주,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못 맺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멀리 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가까이 오게 되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던 부모에게 하듯 정확히 그 사람에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서 멀리 있는 이에게 호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잠시일 뿐입니다. 멀리 있던 그들과 가까워지면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동호, 시우리, 민유리, 혜주, 그다음 우리 태성이 잘 들어. 특히 쭈쭈 먹여주는 엄마, 아빠 제일 잘해야 합니다. 알아듣겠냐, 태성아? 제일 잘해야 해요. 제일.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천방지축 아이들 잘 들어야 해요. 근데 이쯤으로 하고 오늘은 부모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하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근한 부모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친근한 부모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소위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사회성을 배우는 건가요? 잘 들여다보면 실은 사회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래 문화를 배웁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동급생들 사이에서 아니면 선후배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맺는 관계는 동급생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더 많은 경우는 나이 많은 부장님, 나보다 사회 경험이 더 많은 선배, 때로는 나보다 아직 사회생활이 방금 시작한 신참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성은 바로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은 어른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부모 이외의 다른 좋은 성품과 정서를 가진 어른들의 케어와 돌봄을 좀 거리를 두고 받으면서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동호가 있고 시우리, 민유리, 혜주, 또 태성이가 있는 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아이가. 그래서 자녀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자녀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 둘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이외의 다른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령대의 분들과 어울리는 교회가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근한 부모, 친밀한 부모, 멘토와 같은 부모, 때론 따끔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부모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면서 그 원칙에 둘 다 고개를 숙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모를 통해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그의 평생의 인생의 베이스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펼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런 베이스가 되어주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간 자녀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홀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자녀들의 베이스는 내가 없을 땐 누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자녀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 그리고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녀는 평생 자신의 영혼을 어느 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장성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도이고 성인이라 말하지만 다른 면으로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을 아주 많이 알게 돼요. 자녀 양육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모든 부모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목표로 삼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어머니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목하는 부분도 그래서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 안에 가장 먼저 자리해야 하는 것도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은 경외심이라는 크고 중요한 원칙을 끊임없이 지향할 때 아이가 엇나가도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나의 영혼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아무리 헤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 할 그곳에 대학 입시가 있고 좋은 대학이 있고 공부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알량한 신앙심이 있어요. 그럴듯한 문화생활처럼 즐기는 신앙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정확히 자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혼내고 그 아이의 학교에 불시에 방문해서 아이와 교제를 갖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의 중직자인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을 끊어주십시오. 제가 끊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시기와 방식과 때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그 중직자 부부는 아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끊으라 해서 끊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에게 부모 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명학교 교사로 여명학교 아이들과 뜨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아이들에겐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싱글일 때도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부족한 모습을 아이들이 많이 이해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이들에게 그의 양육을 책임져 줄 제 1차적인 부모, 책임을 져야 할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직업이 얼마가 되었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경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는 경외의 마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인생 속에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의 어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겁니다. 어른은 시간을 지나고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지나면서 쌓이는 연륜으로 되는 건데 신대원 갓 졸업한 전도사님에게 어른이 되어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한 교회의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듯 중직자는 그 교회의 모든 새신자들과 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두려움인 경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경외라는 주제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 이러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것 이런 게 경외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그것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잠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인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빠를 어려워하고 엄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서웠어. 저게 어려웠어. 나 이거 사실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짜증이 났어. 분노가 일어났어. 너무 움츠러들게 됐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가장 어린 지금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장성에도 그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본 책, 내가 배웠던 그 무엇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이 겪은 그 사건, 그때 그 감정,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땐 그걸 나누려고 하니까 자랑하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못 나누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어려운 이야기를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되겠지라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집이 쫄딱 망할. 근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거 사람들이 흉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도 못 나누고 가장 힘든 것도 못 나누고 지나가다가 이마트에서 어깨 부딪히는 사람에게 길 물어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만 교회에서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눈이 촉촉히 젖어지는 그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베이스 위에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과 내가 겪은 내 안의 모든 정서들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목회자가 신뢰할 만해서, 그 성도가 믿을 만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경외의 마음 위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인간적인 친밀함을 더 깊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나누는 친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목회자하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나누는 가장 깊고 좋은 친분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베이스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경외심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경외심,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조금은 더 조심하고 조금은 더 옷매무새를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 살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속과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경외가 무엇인지 여러분 더 많이 배워가세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내가 경외라는 표현 말고 엄마 아빠로서 대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해요. 그걸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이 부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단지 그분의 딸과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마치 뒷방 노인네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